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2020년이 저물어가고 벌써 성탄이 다가오네요. 매년 이때쯤이 되면 그동안 미뤄왔던 약속을 잡고 보고 싶었던 친구와 지인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 어디서 준비했나? 빈들에서 조용하고 적막하고 홀로 있고 그래서 외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이번 성탄 시즌은 요한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어떨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속이 취소되고 모일 수 없어서가 아니라 고요함 중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2000년 전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할 것도 보탤 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입장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가브리엘 천사를 두 사람에게 보내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데요. 한 사람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사가랴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죠.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단순히 천사의 말이 아니죠. 천사는 단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을 뿐,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말을 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비록 사가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찾아간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번에는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죠. 이 두 사건에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두 사건 모두 결론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차이점은요 천사가 사가랴에게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반면에 마리아는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또 한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반면에 믿어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럼 내가 믿거나 말거나네. 우리가 안 믿어도 어차피 이루어지겠네. 이게 결론이 아니라 그러니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설령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나의 어떤 상태나 조건에 관계없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분명히 이런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뭐에 집중하기 원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은혜로 이루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연약한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26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성경의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나사렛에 가서 해도 되는데 굳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럽니다. 갈릴리를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가 왜 이방 땅입니까? 갈릴리는 유대 땅이에요. 지리적으로는 이방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언제나 이방 땅처럼 여겨지던 곳, 멸시와 조롱이 있었던 곳, 말씀드렸습니다. 잦은 이방인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고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닌 혼혈인들, 외국인들과 섞인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방 취급 받는 거죠. 어쩌면 이방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겁니다. 율법은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합니다.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 백성 아닌 거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그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 그러면 일단 무시하고 천시하고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런 곳에 살던 조그마한 여자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가브리엘을 그 소녀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쓰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마리아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천함을 뚫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들을 가리켜 고린도 후서 6장에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러할지 몰라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또 30절에도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이 하나님의 호의와 배려와 우리를 생각해 주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고민하지 않고요. 내 인생 하나님이 고민해 주세요. 내 삶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세요. 올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이 은혜에서 떠나지 마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2000년 전 그 가난한 마을, 멸시와 천대받는 그 마을에 소녀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은 자여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은혜 받은 자여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와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인생은 조정 경기와 같다. 그러세요. 조정 경기를 보면 뒤를 보면서 노를 젓자. 뒤를 보면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뒤로 노를 젓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이처럼 앞을 보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노져온 길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가는 거랍니다. 무슨 말인가요? 과거에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왜? 나 뒤돌아 있으니까. 내가 보는 건 과거만 보이는 거죠. 내가 걸어온 길만, 지나온 길만 보이는 겁니다. 노를 저으며 가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노져온 그 길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미디어 군대 가족들, 올 1년 어떻게들 사셨나요?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은혜 아닌가요?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어쨌든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주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내가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찰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2000년 전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까지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올곧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